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최종 승자, 승리한 자, 승리한 자가 누구인가? 승자라겠어요? 승자가 누구인가? 본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0절, 이사야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느끼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가진 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던 그 듣는 것, 그게 뭘까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게 뭘까요? 그 내용.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뭡니까? 이걸 내용을 잘 하시면 오늘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걸 갖출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5장 11절 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 이 말씀을 바꾸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에 어때요? 관심을 두는 것. 관심을 두는 것이 여호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신 그 일에 이를 볼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야곱의 첫째 부인이 누구죠? 레아입니다. 레아의 첫째 부인이에요. 이 레아의 첫째 부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를 몇 명 얻었다 그래? 아들만 6명을 둡니다. 6명. 그리고 첩을 통해서 몇 명을 얻어요? 2명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어요? 딸을 주셨습니다. 그 또한 몇 명이에요? 9명. 몸으로 낳은 자녀는 딸과 함께 7명입니다. 이러한 생애를 살면서 남편의 따뜻한 마음과 남편의 따뜻한 눈빛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레아가. 그래서 나름대로 뭘 지고 가요?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는 아픔의 길을 걸어가요. 레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 이거예요. 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그 일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늘 봐.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 처음에는 이 레아가 그 십자길을 걸어가는데 늘 쓸쓸했어요. 그렇잖아요? 늘 자기 동생 라헬한테만 가서 있지 자기한테는 오지 않는 거야. 어쩌다 콩나물 뭘 날 때? 콩나물 날 때 뭐라 하더라? 콩나물 쏠 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야. 어쩌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딱 열어주시니까 자기 앞에 자기 한 발짝 앞에 누가 계시냐 하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레아의 마음의 눈으로 보였어요. 누가 보였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레아가 태어난 후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레아 앞에 걸어가셨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앞에 누가 가셔요? 예수님이 내 앞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레아는 누구요? 양이고 양 앞에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저쪽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어떤 뭐냐?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누가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 신약 성경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앞에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세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돌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일까요? 아픔의 소리일까요? 즐거운 소리일까요? 아픔의 소리요. 사람이 왜 아파하는 소리를 하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왜 힘드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사랑을 못 받아.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 아픔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소리, 괴로운 소리를 누가 담당하시냐? 내 앞에 먼저 걸어가신 주님이 다 담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왔을 때 내가 이제는 누구만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만 내가 찬송합니다 하고 레아가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자신을 터치할 때, 자신을 다 만져주실 때 언제였을까요? 해산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귀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십자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해산이에요. 해산의 큰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지요. 그 해산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관심에, 하나님 하신 그 관심에 가지고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레아가. 그 다음에 누가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이제 레아가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여종이 있거든. 여종이 누구냐 하면 실바예요. 실바를 이제 자기 남편에게 보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 낳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낳는데 두 아들 낳으면서 이 두 아들 하나님 하신 그 일에, 하나님 하신 그 돌보심의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 부분을 본 말씀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레아가 5째를 낳아요. 또 6째를 납니다. 경수가 끊은 줄 알았는데 늑둥이를 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요즘 늑둥이를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늑둥이 보잖아. 10년 후에 아들 낳는 거. 늑둥이 생겨. 이런 걸 뭐라 그래? 회출됐다 그러는 거예요. 회출됐다. 내 아들 회출이 돼서 회출이 은혜를 받아갖고 2 아들 낳습니다. 2 아들 낳고 한 고백이 있죠?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여튼 하나님하고는 늘 관련시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러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레아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레아가 이렇게 삶을 보는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비치고 있어요. 그 비치는 모습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마음에 비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하신 그 일에 관심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그 일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빛을 받아요. 이 빛을 받는 데는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비춰주셔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이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자기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 그 반사되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누렸어요. 그 빛을 마음에 빛이 되면 이게 마음에 이제 마음이 거리라 가면 빛을 받으면 어떻게 거울 받쳐서 이렇게 빛이 반사되잖아요, 그죠? 그 반사되는 게 뭐라 그래요?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동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늘 하나님 비춰주셔요. 그런데 그 빛을 반사시키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은 육신의 남편, 육신의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칠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러니까 부부 행복이 가득 찬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을 자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칠 틈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라헬에게 비추는 틈이 생겼어요. 그 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쳤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슨 시작이라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어제 이제 조카 결혼식 있어서 갔거든요. 가갖고 줄을 서는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 주례사가 얘기해요. 부부싸움 하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참 귀로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살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부싸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틈을 마련하신 길이 어디냐? 이 십자가의 길이거든. 내 마음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다고 싶다 해서 그갈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성령님께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든 또 뭐 가정의 어려움이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자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든 어떤 분은 낮에 덜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얼마나 피곤한가.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밤에 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이 쉼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이 쉼이.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쉼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요 감사인 줄 발견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틈이. 그 틈이 축복이라는 게 틈이. 고난이 틈이 축복. 그 틈이 생기면 뭐야? 빛이 오잖아, 빛이. 그 빛을 쫙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누가 그랬다는 거죠? 라헬이 그랬다, 라헬이. 그래서 남편 사랑에 빠져있던 라헬에게 남편 이외에 다른 분이 라헬에게 사랑의 눈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언니가 깨우쳐 준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하고 늘 사랑의 속삭임을 가졌던 이 본인에게는, 라헬 본인에게는 누구를 기다려 지금?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에? 언니는 잠깐만 들리는데 늘 아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많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그 화난 장면이 1절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부부싸움의 내용이 지금 1절입니다. 한번 갈까요? 우리 갑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라헬의 부부싸움의 근거가 뭡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야.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 여성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없는 거 이제 남편의 사랑이 늪에서 깨어나는 게 틈이 생긴 거야. 언니는 그냥 아들 쭉쭉쭉 낳고 나는 아들 없느냐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고 있잖아. 쉽게 말하면 나 좀 그냥 아들 좀 낳게 하라. 에?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의 마음 거울에 지금 뭐가 묻어있냐면 진흙탕이
묻어 있어요. 진흙덩어리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도 거울에 진흙으로 다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시킬 수 있어 없어요? 반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진흙덩어리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사랑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면요, 이게 진흙덩어리라니까. 왜 진흙덩어리죠?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진흙덩어리야. 진흙덩어리 아무리 충만해도 이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흙덩어리에 다 이렇게 마음의 거울에 지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고난이거든. 이게 아픔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진흙덩어리를 다 긁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다 이렇게 반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은 여기에 뭐가 묻어 있다고 해서 진흙덩어리에 꽉 차갖고 반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통해 이걸 벗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내의 역정을 듣고 남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모습이 2절이에요. 화도 거룩한 화를 내요.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이 양반아, 이 얘기지. 이제 또 이 양반이 했다가 또 부부싸움 하는지 모르지, 당신이. 응? 그렇죠? 그럼 야곱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마음이 이게 거울이 좀 깨끗해져서 이렇게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의 마음은 진흙덩어리 가득 차갖고 반사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시지만 계속해서 라헬의 마음에 진흙덩어리 묻어있는 것을 이걸 벗겨주기 위해서 라헬에게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역정의 말을 들었던 라헬은 도저히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 하나님이 임신하시는 거요? 그럼 나 지금부터 내가 지금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겠네? 작정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네? 기도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라헬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 깨끗이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방법을 통해요? 이제 꼼수를 부려요. 그 꼼수 부리는 방법을 이제 본문 말씀 3절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옛날에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본 마누라가 자식이 못 낳으면 종을 시켜서 뭐지? 대리 뭐요? 씨바디, 우리나라 옛날에 씨바디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안아갖고 이 몸만 본 마누라한테 딱 무릎에 앉히잖아.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습이. 그 옛날 유대 나라에도 그랬던가 봐요. 그죠? 자기 좀 여종을 시켜서 내 무릎에 아들 낳쳐야 되겠다 하고 라헬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라헬은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으나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단이다. 단 조석이 나오죠. 둘째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랬죠. 경쟁이란 말이 나와요. 경쟁하여 내가 승리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납달리다.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최종 승자가 누구냐 하는 걸 여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최종 승자, 경쟁에 승자한 사람이 누구냐고 라헬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 지 얘기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라헬도 몰라요. 이때까지 몰라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두고 자식 경쟁을 벌이는데 스코어가 몇 대 몇이요?
4대2요, 4대2. 이제 4대2입니다. 레아는 4명을 낳고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2명을 낳았어요. 그아가 이제 4대2요. 뭐 축구하는 것 같아요. 4대2입니다. 이때 레아도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욕정이 끓는 거예요.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날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이 실바 여종을 데려다가 신랑 야곱에게 이제 보내지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아기 낳아라 해서 아기 낳아요, 안 낳아요? 아기 낳습니다. 그 첫째는 복되다하여 가시라 이렇게 이름을 주었고, 둘째 아들은 기쁘다 해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몇 대 몇이에요? 6대2요. 그죠? 여기는 레아예요. 여기 이름은 라헬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화가 차이가 나요. 지금 자식 몇 명 두느냐 하는 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라헬은 언니가 하는 일을 보니 막힌 것이 없이 잘 되거든. 뭐 여종을 데려다 아기 낳아도 본인들 아기도 잘 낳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 언니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냥 도저히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가 욕심이 더 많아요. 지사님 둘째예요, 셋째예요? 형님은 계시고. 둘째가 잘 되더라고. 형들이 좀 양보하는 게 있는가 봐. 네? 그래서 이 라헬이 둘째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이 레아를 띄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의 조카, 누구죠? 이 레아의 조카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뭐 귀한 식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귀한 식물을 두고 옵니다. 귀한 식물 두고 오는데 이 귀한 식물이 뭐냐면 레아가 라헬에 딱 보니까 이 식물만 먹으면 회춘할 것 같다. 그래서 임신 못한 사람도 임신할 수 있는 약효가 있다 하고 이 라헬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이름 뭐라 그랬죠? 본 보니까 합판체라 그래서 합판체.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합판체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드세요. 그러니까 라헬이 가만 보니까 저것만 먹으면 자기 아들 낳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언니한테 가서 언니 그 식물 그 합판체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하는 이런 말하죠. 15절 봅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큰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이 이제 밭에 일하다가 합판체가 어떻게 생겼나 나한테는 뭐 좋게 생겼겠지. 나의 욕심 가득 차갖고 달라니까 언니가 뭐라 무슨 소리냐 내 남편 뺏어가갖고도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가 달라가느냐 하고 이제 얘기했겠죠. 그런 게 이제 라헬이 머리가 똑똑해요. 언니 그러지 화내지 마시고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 내가 먹고 오늘 밤은 내 남편하고 하룻밤 재밌게 지내세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말에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잤어요 안 잤어요? 잤지요. 라헬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언니는 뭘 할 수 없다? 임신할 수 없다. 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언니에게 하룻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자신 있게 이제 말하는 거죠. 누구 해석이에요? 라헬 본인의 해석에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예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 자신에게 임신시킬 수 있는 확실히 높은 확률이 높은 것이 이 합판체다 이거야. 이거 먹으면 내가 반드시 임신할 수 있다. 민간요법을 더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이때까지 이 세상 일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줄로만 생각한 거예요. 남편도 독차지하게 되지. 내가 이 합판체를 먹고 나면 내가 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해석한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레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그 율법 합한죄보다는 누가 더 좋지요? 남편의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야, 그거 합한죄 소용없어. 누가 알았어요? 레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누구요? 남편의 사랑이 더 우선이다 이 말이죠. 참 수준이 높아요. 레아가. 그래서 레아는 날이 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밤에 같이 지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집으니까 신랑이 어떻게 저벅저벅 일하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레아가 달려가서 여보 어서 와 하면서 영접하고 따뜻한 물도 데펴서 발도 씻겨주고 하여튼 목욕제부도 시켜줬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레아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임신하게 되었어요. 누가 배가 아파요? 라헬이 배가 아파요. 그 귀한 식물을 먹었던 라헬은 어떻게 됐죠? 임신을 못했어요. 합한점 먹는다 해서 임신되는 게 아닙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줬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누가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근데 레아는 자식이 욕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요즘 하나만 낳는 것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레아 4명을 낳고 또 낳겠다는 거, 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보죠. 네? 요즘 뭐 드라마를 보면은 아기 못 낳으니까 한약방 가고 아기 낳는데 효험이 된다고 약을 이렇게 다려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가 무슨 그런 소리냐고 그 약을 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냉장고에도 두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 드라마 나오더라고. 레아는 뭐 했다 그래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소원을 가득 드렸더니 하나님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다시 해춘시켜 주셔갖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 어떻게 됐죠? 스코어가 이때 8대 3이 되는 거예요. 8대 3. 8대 3으로 8대 2죠. 8대 2로 이제 버려져 가는 거예요. 둘을 낳았으니까. 첫째 이름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해서 이사갈. 무슨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드렸던 그 사건이 이 레아에게는 큰 상처예요. 부끄러워요. 그 핏값을, 아픔의 값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뭐예요? 그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그 다음에, 이사갈이 아니라 이사갈. 그 다음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는데 뭐라 그러죠? 후한 성물을 주셨다 해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이제 수가가 몇이요? 8대 2, 8대 2.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뭘까지 선물 주세요? 아들, 딸, 디나라는 딸까지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벌써 이제 9명이 되는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재미없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 재밌잖아요. 실제 상황이 이게요. 꾸민 얘기 아니라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라헬은 이제 더 이상 언니하고 경쟁을 벌여봤자 석함은 벌어지고 이제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아예 포기해버렸다니까? 아니, 끝났어.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라헬에게 관심을 가지고 왔었지만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요.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빨리 항복하면요, 하나님 그때 일을 하셔. 십자가의 길에 내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꼭 들어셔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 열중시켜줘요. 그래, 네 마음껏 해봐라.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신다니까. 다 들어주셔. 그래, 원하는 데 다 주셔.
그러면서 뭐라 하니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축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고, 라헬 경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 또 안 되더라 이거요. 안 되더라 이거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없다라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라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훈련을 시켜주셔서 십자가 길에서. 근데 십자가 길에 든 사람들은 누구 라헬도 들어있고 지금 레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 좀 틀린 거지, 그죠? 방법론이 뭐죠? 레아 같은 경우는 육신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십자가 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남편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주어서 십자가 길에 들어서고, 누구든지 십자가 길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픔 다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은 없지만 건강해서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십자가에 어떤 방법이 다 들어서게 만들어. 이 십자가에 들어섰구나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 길이 서 있으면 이제 시간적인 차이지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너무 사랑하셨어. 그런데 늦게서 이제 라헬이 포기를 한 거죠. 언제? 8대2 속아난 걸 보고. 손들어.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했어요. 손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늦게나마 늦둥이를 듭니다. 라헬이. 자, 볼까요? 자, 녹둥이 두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24절. 저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 이름을 가진 뜻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누구냐?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라헬의 부끄러움이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이 포기하자 개입하셔서 요셉이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내 부끄러움 씻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하나님께 매달려 안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다 늦둥이 두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시는구나 합한 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자신의 부끄러움 씻어주시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이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볼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주셔야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이제서 늦은 나이에 라헬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라헬이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라헬이 하나님께 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언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지만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라헬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라헬은 비록 스코어가 이제 몇 대 몇이에요? 8대 3이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8대 3이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패배자니 실패자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디에 올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올리죠. 여러분, 남편 야곱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경쟁 속에서 라헬과 레알의 그러한 경쟁 속에서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중심이에요. 지금 야곱을 가운데 두고 레아와 라헬이 지금 경쟁하잖아요. 가운데 두고. 그 최종 승자는 누구예요?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레아일까요? 아니,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누가 최고의 성자야? 답변 좀 해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8대 3이, 스코어가 8대 3이니까 레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5월 9일 날 뭐했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무슨 뻥튀기도, 그런 뻥튀기도 없어.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참 희한해. 그러면 대통령 선거 치렀는데 최종 승자는 누구예요? 승자는 누구예요? 승자는 누구예요? 그거 답은 여러분 다 알겠지. 뭐. 세계 뉴스가 나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분이 승자라고.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대 3으로 레아가 승장 같지만 레아가 승리자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경쟁 속에는 마치 전쟁이에요. 최종 승자가 누구인가? 라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누가 승자했잖아. 바퀴 돌게 지금 패자가 되잖아요. 자꾸 돌아간다는 게 자꾸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최종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니 최종 승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마지막 승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패자가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주관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좀 이따가 승자가 자기가 최종 승자인 줄 알고 날뛰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좀 이따 봐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니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 이름을 베누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창세기 35장 18절이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야곱이 뚜렷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라헬은 평생 살아오면서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은 죽음으로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서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라헬은 자신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언니에게 남편을 빼앗김으로써 이젠 경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라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이는 언니가 태어났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동생이 먼저 떠나가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라헬은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이 또다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무슨 이름이라고 그래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베노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슬픔의 인생을 지냈구나 하고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시면서 내 인생은 너무나 슬픔의 인생을 지냈어 하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참 은혜로 살았어 하는 분도 있어요. 라헬은 죽으면서 아기를 낳자마자 돌아가시거든요. 나는 슬픔의 아들을 낳았구나 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여기다 집합해서 딱 넣는 거예요. 그 라헬은 무슨 인생이에요? 슬픔의 인생이었다.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야곱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8절 13장 28절 맞죠? 13장 28절에 있어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즉 말하자면 야곱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살아간 이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잘 알아야 된다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죠. 목사님만 성경 연구하는 법 없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주어졌다는 것은 본인이 성령이 감동받아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야곱,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러는가?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시국에서 신학대학교 부총장께서 오셨어요. 대전에. 왜 오신지 아세요? 저를 만나러 오셨대요. 아무도 찾는 이 없는데 신학교 부총장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이라는 책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지사님 읽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 책 때문에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이 굉장히 어렵군요. 그래요. 어려운데 귀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때땡땡 7월 달 땡까지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아니 교회라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비밀스러워 가야 돼요. 위험한 지역이니까. 하여튼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여튼 20명 정도 모인대요. 이분들이 이 내용 가지고 가르쳐서 이분들이 속해 있는 분들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비행기값. 항공료가 문제예요. 그러면 경비 다 대줄래요? 아니요. 항공료는 목사님 책임지셔야죠. 선교하러 오시는데 그러면 여기 모이는 사람 지도자들은 회비나 여기 참가비가 없대요. 왜? 다 어려우니까. 여기 처음으로 시도한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항공이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현지인,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이에요. 그러면 죄수 누가 합니까? 그렇게 통역하는 사람 2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항공료 알아서 챙겨서 가져오래요. 걱정돼요. 그죠? 항공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오늘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받아보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송금해 주시고, 우리 저 아내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손길이, 귀한 손길 통해서 전해받으니까 감개무량한 감개무량. 감사주기죠? 그 두 주간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 주는 우리 집사님 하시고, 한 주는 우리 사모님 하셔야 되는 소리를. 2주간. 왜냐하면 이게 한 학기거든요. 한 학기를 왕창 몰아서 요 과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하루 6시간씩 막 떼자고.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어떻게 살았기에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살 수밖에 없나. 이번 주 화요일하고 매주 화요일 3번 저기 새로남교회 새벽 6시 반에
어떤 모임이 있어요. 우리 대전 시내 그 평신도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세주 가서 설교합니다. 이 책 가지고 가서 장로님 받아보시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메시지 전해달래요. 그 대신에 살인 없대요. 참 이상해. 살인 많이 받는데 가야 먹고 살지. 살인 없대요. 뭐 학명용 가지고 오라. 살인 없다고. 뭐. 살인은 있고 안에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살인은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요. 시중에 없어,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책이야. 자, 얘기가 거꾸로 이제 돌아가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갔어요. 그럼 야곱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 포인트가 뭐냐? 그 포인트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야곱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내가 하느냐. 아버지 얘기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4명의 마누라,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십자가의 길을 걷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게끔,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을 갖게끔,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못해. 왜냐하면 십자가를 걷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지를 다 쳐버리거든. 하나님이 가지를 다 치신다니까. 요즘 봄이 되니까 농부가 가지를 치잖아요. 가지를 쳐야 남은 가지에서 튼튼한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인간이 하는 모든 가능, 공로, 이 모든 가지를 쳐. 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너 살에 안 줘. 한 통에 안 줘. 네가 잘났다고 뽐내니까. 그런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그 일에 관심을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 하신 그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여러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지?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로움이 있지? 나 이게 있지? 자꾸 땅만 쳐다보면 이게 안 돼. 근데 눈만 돌아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다 열어주시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네가 그러지 않아? 너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믿느냐?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믿음으로는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간다니까. 예수님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게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십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내 믿음은 삭제시키고 예수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훈련장이라니까. 훈련시킨다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눈이 점점 밝아지도록 역사하시도록. 바울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요. 우리의 겉사람의 눈은 자꾸 멀어져. 우리의 속사람 눈은 점점 밝아진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주시는구나 하고 이 어려운 거 보시면 이게 속사람 눈이 다 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살아왔구나 하고 자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쪽쪽 잘 되거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여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여자 목사님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찬물을 여기서 연습을 해요. 태우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여기 선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선교하고 빌딩을 살 때, 빌딩을 살 때 그 여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니 선교가 뭐 장사하는 거예요? 선교하면 빌딩을 사게? 그러면 빌딩을 사니까 지금 당장 선교한 거 말아야지. 그렇죠. 선교하면 빌딩 사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죽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보이는 것, 뭐 빌딩을 산다, 선교하면 내가 뭐 어때 유명한 사람 된다, 이게 다 어두워진다니까요. 다 어두워지고 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만 자꾸 보여줘.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자꾸 커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야곱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거기는 없죠?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25절, 27절 함께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또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거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 뭘 글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러잖아. 이런 고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부활하신 후에 슬픔에 잠겨있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앞에, 리알 앞에, 라헬 앞에 앞서가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앞서가신 분이 누구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고 죽어가는 죽음을 보면서 라헬이 실패하여 낳은 슬픔의 자식이 아니라 최종의 승리를 보여주는 자식으로 보았어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야곱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이라 불렀어요. 야곱은 자식을 아들을 12명을 낳았지만 친히 아버지가 이름을 붙인 사람은 베냐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여자들이 자기 야곱의 아들 낳았는데 부인도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새 여자들이 센 게 아니에요. 야곱의 살은 너무너무 기가 센 거예요. 나는 쪽쪽 부인들 다 이름을 지어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하신 게 이렇게 했다 해줘주니까. 그런데 베냐민만은 야곱이 직접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니 확실히 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겉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아픔의 현실 속에서 야곱에 찾아온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육적인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가 결코 죽는 자에 대해서 승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진정한 승리자는 아내의 죽음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최종 승리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임을 아내의 슬픈 죽음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살아있는 지식을 성령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아, 라헬, 야곱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체들이에요. 이러한 육체들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에서 누가 승자이냐 누가 패자이냐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지나온 세월 동안 육체들이 우충좌들에서도 그들을 창조할 때 복을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이심을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자의 모습은 놀랍게도 십자가 길에서 슬픔을 안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도록 하셨고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나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요소가 낄 자리가 없어요. 인간의 구함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삭제돼야 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죄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젊은 부인이 얼마나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충좌들 속에서도 최종의 승자가 우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최종의 승자는 인간이야. 최종의 승자는 누구야? 박씨야. 누구야? 최종의 승자가 나다. 최종 승자는 우리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답이 이사야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서거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롬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꼭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아요. 최종의 승리자가 우리다. 우리다 나다 해서 아침부터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독주가 뭐예요? 소주를 마셔가면서 엄청 망청 연회를 여러 잔치를 벌이면서 악기 동원해서 연예인 동용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누구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소울. 소울이 뭐냐? 신약 성경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문을 한없이 열어놓았고 이 사람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보입니까? 지옥의 문이 화장을 놓고 빨아들이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 보시잖아요.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절구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거기 어디요? 지옥이요. 요한계시록은 유황과 불못에 빠질 것이요. 빠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하신 일 그 손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지옥이 지금 입을 크게 벌리고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 지금 지옥의 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니까. 뭐만 있어? 자기 잘난만 있는 거예요. 자기 똑똑함만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만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지금 지옥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 해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누가 그래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 저 이슬람 교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 백성이라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 무지하다. 무지. 이 무지가 지옥문에 지금 흡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지. 이 무지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게 무지요.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따뜻한 이불자리 주시고 잠자리 주시고 많은 공기 주시고 또 뭐예요? 꽃들 피게 하시고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뭐예요?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찬송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 없으니까 예배가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만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나라의 정치나 모든 세상의 모든 되어져 가는 것들이 지금 지옥이 입을 확 크게 벌리고 그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뜨린 이 흡수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바로 지옥에 크게 문 열어놓고 흡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건 뭐냐?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그래서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내가 크게 부자 되던 내가 건강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지옥이 문을 열고 나를 흡입하고 있는데 나를 흡입하고 확 빨아들이고 있는데 느끼지 않습니까? 빨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도 지 나름대로 빨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를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뭐 십자가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 십자가 길 들어간 사람 누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야곱도 있고 라헬도 있고 리아도 있고 정도의 차이 있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언제 보느냐? 빨리 볼수록 좋고 빨리 항복할수록 그에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최종의 성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승리에 도취된 자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는 서울 지옥에게 당하고 맙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스스로 승리자임을 착축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냐? 지옥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자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 이 구원이 뭐죠? 구원하심이 최종 승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찬양이 하늘나라에 조금만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은 낄 자리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속에서 뭔가 자꾸 끌어올려. 내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이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피의 공로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십자가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 모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멘.